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내 옆에 있는 분도 존귀한 자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는데 한 주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한 주간 주일을 지키거나 절기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내 호흡이 날마다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부활신앙은 내 삶과 함께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믿기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올 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는 힘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내 신앙생활의 뿌리와 같은 것이다. 나무의 뿌리가 약하면요, 크지 않은 바람 앞에서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것처럼 비바람에 쓰러지지를 않습니다. 내 신앙을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 복음의 캐리그마, 우리 교회 밖에 현수막에 써있죠? 기독교 복음의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메시지의 핵심을 말합니다.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그 신앙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활신앙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은 너무 분명해요. 그것은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일입니다. 교회는 우리끼리만 모여서 친교하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에게 생명의 닷줄을 던져서 저들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 구원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잘 나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자 대통령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도 하는데요, 소아 청소년 클리닉 원장이요, 우리나라 최고의 아동 심리 및 교육 전문가인 오은영 박사입니다. 봤어요? 오은영 박사. 여러 TV 채널 속에서도 나오고 뭐 이런저런 신문에 글도 참으로 많이 기고하고 라디오에서도 등장을 해서 상담을 하는 분이죠. 이분이 상담하는 그 계층은 뭐 아이들, 부모들, 연예인들 아주 다양합니다. 그 피상담자들의 공통 분모는 뭐예요?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죠. 금쪽 같은 내 새끼. 이 프로그램을 보면 자녀들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지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죠. 참 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자녀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구나, 참 힘들구나, 동시에 자녀들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지켜봅니다. 상담하는 자녀들의 그 문제의 정도가 아주 심각할 정도입니다. 도대체 저런 아이들이 있는가? 이렇게 느낄 정도로 심각한 아이들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멍이 들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 부모의 눈에 눈물이 마를 틈이 없어요.
어떤 아이들은 막 엄마 아빠에게 막 폭력을 합니다. 부모에게 욕을 합니다. 그러니 학교 생활, 공동체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좋은 친구 관계를 이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나오는 어떤 아이들을 보면 또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합니다. 소리를 내기도 하고 어떤 몸짓으로 반복해서 왜 저러지? 할 정도로 반복적인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애들은 막 형의 입장에서 동생들을 막 못살게 구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그냥 번아웃, 탈진 상태에서 막 무기력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들이 이제 오은영 박사를 만나 자녀 문제를 함께 풀어가지요. 먼저 그 가정에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부모들과 자녀들의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활동들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 오은영 박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문제들을 하나씩 정확하게 짚어가면서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립니다. 등장할 때 부모들의 얼굴을 보면 그냥 돌덩이처럼 굳어 있어요. 얼굴에 웃음기가 없어요. 수심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문제들을 하나씩 들춰내고 또 처방을 받으면서 끝날 때는 보면 완전하게 해소되었지는 않을지라도 그 굳은 마음들이 풀어지고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프로그램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어찌 자녀들로만 고난이 찾아오겠습니까?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인생은 고난과 동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고난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왜 원치 않는 불청객 고난은 찾아오는 것일까? 왜 찾아온다고 생각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주체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지요. 그 결과 그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되고 그 타락한 인간은 죄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했던 것이죠. 우리 인간의 그 무거운 삶을 잘 대변해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바로왕 앞에 와서 고백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의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우리 각자의 고난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너나 할 것 없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 아닐까요? 누구나 인생의 짐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짐을 지고 힘들어하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짐 때문에, 아픔 때문에, 시련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혹시 사람들은 내 아픔과 그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 머리털 끝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위대한 메시지 아니겠어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힘든 짐이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말 못한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눈물에 짐이 있습니까? 이 시간 십자가 그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도 우리가 겪는 그 이상으로 엄청난 큰 고난을 겪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도 보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큰 고난으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비단길 걷고 싶고 평탄한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길만 걸어오지를 못했음을 분명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대로 요즘 어디를 가나 정말 하나님의 솜씨로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고 자연이 참 아름다운 것처럼 내 삶도 뒤돌아보면 봄날처럼 참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계절의 변화 가운데 만취의 아름다움이 끝나고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이 찾아오듯이 내 인생에도 애기치 않는 고난의 겨울이 찾아와 마음에 있었던 즐거움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무거운 근심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삶의 여정 아닐까요? 여러분, 고난을 피해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나 고난 없이 살고 싶어. 그렇다면 죽는 길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이상 누구나 고난은 있어요. 나아가 이 고난의 그림자, 불청객 고난은 애고하지도 않고 찾아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가정적으로 찾아와 참 힘들게 합니다. 한 달 전 30세 한 젊은이가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고 성공일 청년인데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소방관의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소방방재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소방 공무원 시험을 3번이나 떨어졌다가 4번째 드디어 합격하여 소방 공무원으로 일수하고 대원들 함께 출동을 해 화재를 지나받은 중에 주인 할머니께서 저 안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다 살려달라고 막 애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그 불길을 뛰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들어갔는데 목조 건물인지라 불길에 휩싸여 한순간 무너지는 바람에 나오지 못하고 그만 순직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에게 며칠 후 자기 생일을 맞으니까 엄마 아빠 좋아하는 음식점 예약해 놓으세요. 제가 맛있는 음식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자기 생일을 맞아서 이런 부탁까지 한 자상한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자상한 아들이 화마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부모들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고 말았죠. 자식을 잃은 큰 슬픔을 당한 부모가 정말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이 똑같은 아픔은 아닐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두어 달간 우리 성도들 가정을 또 이렇게 저렇게 신방하고 또 교회에서 형편상 신방을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평탄한 가정은 한 가정도 없어요. 우리 가정은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가정은 또 저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어요.
어떤 가정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또 물질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대인관계의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이런 문제들이 다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육신의 고난, 정신적인 고난, 영적인 고난을 다 겪으면서 지금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고난이 피하는 것이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겪지 않는 고난을 더 겪을 수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기 위하여, 테스트하기 위하여, 더 연단시키기 위하여 광야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그 모진 광야를 걷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난 앞에 거꾸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시인도 앞에 언급한 것처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문턱까지 갔어요. 자, 오늘 25절에서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28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이런 표현들입니다. 시인이요, 어떤 고난으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내 실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타락한 세상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고 거짓이 만연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경외해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원망과 불평이 줄줄이 사탕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 막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분을 삭히면서 그냥 무조건 인내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좋은 방법들이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시인은 고난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시인은 파도만한 고난이 찾아왔지만 그 고난에 침몰당하지를 않았어요. 시인은 거대한 고난을 이겼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고난으로 죽은 문턱에까지 갔었는데 무엇으로 고난을 이겼을까요? 승리의 비결은 말씀의 생기였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25절과 28절에서 주의 말씀대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인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떠나기 전에 부르는 찬송가의 그 가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참된 약이요 주의 말씀은 나의 참된 안식처이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으로 아파하고 멍든 내 육신과 마음과 영혼까지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능력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부흥의 원동력입니다. 한 달 전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 교정에서 일어난 부흥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미국 전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마치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의 원동력 평양 부흥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 이 불씨가 거대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됐던 것이죠. 기도회에는 3,000명, 5,000명, 10,000명 계속해서 자리에 참여하게 됐고 이 기도회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강당과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은 잔디밭에 앉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은 오하이오주 시더빌 대학에서도 계속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시더빌 대학의 화이트 총장에 따르면 아침 채플에서 학생들이 시편 86편을 읽다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재했다라고 간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나라와 민족과 세상과 열방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개인을 살리는 것은 어떤 구호나 정책이나 어떤 표어나 전통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은 말씀의 생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위급사항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급사항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119로 연락을 하잖아요. 119로 연락을 해요. 그러면 1급차가 와서 환자에게 응급조치를 한 후에 병원으로 후송해서 살려내지요. 자, 그러면 교활한 마귀가 우리 마음과 가정을 틈타 위급상황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이 위급할 때 빨리 119 구급차를 부르듯이 우리 성도들은 모든 위급 상황에서 시편 119 거룩한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 구급차를 부른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어떤 이무전 씨 위급 상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한 말씀,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생기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형편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셔요. 그렇다면 시인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고난의 현장에서 말씀이 어떤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첫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시인을 살렸어요.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25절,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한 고통의 상태를 말한 겁니다. 시인은 고난 때문에 극도로 취약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시인은 절망하지 않고 그 연약한 상태에서 살아나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기를 시작했어요. 그렇다면 시인은 그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왜 살 수 있다고 확신하며 기도했을까요? 그건 마음에 새겨진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에 새겨진 묵상하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의 말씀대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말씀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바로 이 신앙을 이어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7절에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있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인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말씀이 나를 가르쳤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이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거예요. 26절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시인은 하나님께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했습니다. 여기 행위는 시인이 살아오면서 겪었던 고통과 좌절을 비롯한 모든 인생의 아픔을 말합니다. 시인은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아뢰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뢰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귀한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여 하나님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의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또 기도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도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이 방법을 말씀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말씀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낙타 무릎 별명을 가진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우리 다 고난이 있어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고난 앞에 어떻게 했는가? 낙타 무릎의 별명을 가진 야고보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은 약속이고 말씀은 선포입니다. 말씀의 씨앗이에요. 내 마음에 어떻게 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자들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이 올지라도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모든 고난을 푸는 만능 열심을 알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령께서 내 마음도 생각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말씀이 나를 깨닫게 했다고 고백합니다.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시인은 현재 당하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되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통해서 깨닫기를 간구하였어요. 이것은 시인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것보다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결해 주심을 확신하였기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시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 내 고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를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모든 문제를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잴 수 있고 모든 문제를 말씀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말씀은 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끝으로 말씀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28절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시인이 당한 고난으로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눌린다는 것은 비통한 상태, 슬픔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말합니다. 시인은 고통으로 오랫동안 영혼이 눌려 지붕을 뚫고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이 상태가 되면요 누구나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고난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나를 세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5절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느냐가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시인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앞에 오늘 시인은 하나님께 SOS,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위급상황이 찾아올 때 시인처럼 시편 119로 119로 응급조치를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를 살려주고 나를 가르쳐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고 나를 높이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입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위대한가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방법을 앞세웠던 우리의 허물가지를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결단하게 하사 시인의 이 믿음을 이어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